자, 사라의 약속 네 번째. 사라의 약속 네 번째. 첫 번째는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두 번째는 약속한 자손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약속한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자유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4장 22, 2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두 약속 중에 하갈의 약속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나서 종의 신분을 얻지만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가 있어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다. 사라는 자유가 있는 여자다. 그래서 자유가 있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자유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 종이 아이를 낳으면 종의 신분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라의 자손이 되면 자유자로 출생하는 것이고, 하갈의 자손이 되면 종의 신분을 가진 자녀로 우리가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하갈에 속하면 100% 종들을 낳고, 사라에 속해 있으면 100% 자유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 갈라디아 4장 26절 읽으세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사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자다. 곧 우리를 낳아주는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어머니를 장씨를 가진 여자 할머니 보고 엄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둔갑을 시켰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고 부인은 어떤 분이 있고 또 거기에 나온 아들 예수가 있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어머니는 귀인이라고 해서 해본 영광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낳는 교회. 근데 아들들을 낳는 교회인데 교회가 사실은 두 종류다. 하갈의 교회와 사라의 교회, 이 두 개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어머니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그 어머니 그리스도의 몸, 그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출생하는 아들들은 참된 자유자가 된다.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 하갈과 그의 자손들과 같이 노예의 영,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은 나는 아들이야. 그런데 삶을 사는 거 보면은 노예의 영이며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의 혼으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살아서 아들의 격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한다, 이게. 제가 지금 초대교사를 지금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절망이에요, 절망.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근대 교회까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못 찾았어요. 초대교회 300년대 후반까지 국교로 넘어가 390여 년대에 국교로 넘어가거든요. 대도시 황제 때. 그 이후에 자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를 못 찾아요, 지금. 절망해, 절망.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사를 해야 되는데, 해야지면 되는데, 절망이에요, 절망. 수많은 순교자들은 있으나
그들이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전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그런 기록들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면은 그것을 기록하고 그 사람들의 평가를 하고 기록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임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거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활했던 것을 추론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희박한 것이 자꾸 느껴져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이번 여름성회 때 어떤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사라의 약속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던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저는 이번에 이 초대교회 그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내려왔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자취를, 그것을 모든 것을 조사하면서 정말로 아니 어떻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온전하게 열렸을까? 여러분 제가 이제 아마 초대교회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한 1700년간의 교회 역사가 정말로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집어삼키고 그들이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지며, 그리고 그 외에 진짜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당하면서 핍박당하면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정말 흔적도 없이 광야로 내몰렸던 우리 믿음의 진짜 선진들의 그 자취, 이 모든 것들을 쫙 지금 다시 한번 파노라마처럼 보면서 그걸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그냥 저는 처음 취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자취를 찾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문서들을 다 로마 교원들이 불태우고 없애버려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처형하고 그들을 어떤 죄의 항목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문서들, 그러니까 그들을 안 좋게 본 이단들이라고 본 그런 문서들만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고 무엇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단지 로마 교황권의 교리와 그런 어떤 규칙들을 지키지 않은 이런 제목만 써놨기 때문에, 제가 어제까지도 정말 이것을 내가 하지 말을까, 아무리 봐도 나오질 않으니까, 아무리 파도 나오질 않으니까 책을 사서 봐도 맨 똑같은 내용만, 모든 책이 그냥 똑같은 내용만 나와 있어요. 돈도 아깝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어제 하나님께서 그런 제 어떤 뭐랄까, 이 그리스도의 자취를 찾는 그 절망감, 이런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 이거 하지 말을까요? 별 의미가 없는데요. 그런데 제 감동적인 뭐냐? 그래, 그것이 의미야. 네가 지금 못 찾잖아. 그 못 찾고 있잖아 지금. 거기에 큰 뜻이 있는 거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발자취를 찾아서 실패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새남교회 정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번 여름에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한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요, 어마어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우리가 지키고 누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될 그런 책임들이 있어요. 그런 기본 의무들이 있다고요. 이것을 간과하면은 그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3절. 문 닫고 오세요. 자, 아니, 밑에 읽어야 되죠.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 했나? 오케이 했죠?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봤지만 자유가 없는 종의 삶은 무언가?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은 무엇인가?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노예 같은 삶을 산다 이거예요. 초등학문은 이미 알죠? 예. 하나님이 전사를 통하여 모세 중보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간에 또 하나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말씀이지만 천사와 사람의 중보를 통해 온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다? 그는 노예 생활이라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거다. 갈라디아 2장 4절 5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제가 아까 지금 초대교회 역사 플러스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가운데 제가 발견한 게 이거예요. 갈라디아 2장 4절 5절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가짜 형제들, 이것들이 교회를 뺏어갔어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완전히 파괴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1700년 동안에 회복되거나 온전히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들은 도망자였으며 이단자들이었으며 그들은 항상 어딘지 다 항상 패배하고 도망다니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무리들의 흔적은 내가 찾았지만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생명처럼 알고 전하고 살았던 그것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한데 완전히 이것들에게 유린당하고, 그러니까 이 역사가 갑자기 한 400년대부터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300년대 후반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럼 우리는 없냐? 우리도 늘 이 공격 속에 있는 거예요. 새남교회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제가 이제 이번 만나에 밝히겠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러한 사단의 공격, 이 사단의 공격,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떠날 수 있는, 완전히 타락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정말로 몇 배로 더 압박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내면에서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담임 목사님만 의지하면 되겠지. No. 그렇게 하다가 다 당한 거야, 교회들이. 그렇게 하다가 313년에 이 콘스탄틴 황제 로마의 그 달콤한 유혹에 다 넘어갔고요. 그때부터 막 타락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국가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로마의 시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계시록은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그래요. 우리도 항상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이 교회도 이와 같이 다 타락해버렸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항상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를 지켜야 돼, 자유. 여러분이 자유를 뺏기면 안 된다고요. 아멘? 어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 가치를 높여주고 여러분의 개인적 가치가 뭔가 알려지고 뭔가 만족할, 그걸 조심하라고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하고 해피하고 인간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인간적으로 좋은 평가 받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그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억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유를 가지고, 진짜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죄된 것들을 억압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가만히 들은 이 형제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을 긁어댄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달콤한 유혹을 준 거죠.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것을 지켜,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것을 지키는 게 더 훨씬 월등한 믿음이야. 좋은 믿음이야. 큰 믿음이야. 이런 식으로 할례나 수없이 많은 율법의 교리와 규례들을 강요하고 지키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의도가 뭐였다? 종으로 삼는 거였다. 종으로 삼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여러분 성기민이 있어도 멘토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멘토가 뭐예요? 그 멘토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난 집사님만 보고 다녀. 나는 권사님만 정말 따라다닐 거야. 뭐 이게 뭡니까? 종이야, 종. 노예가 된 거예요. 가만히 두는 그 악한 것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나를 따르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누군가를 따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그 아들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종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아니면 비스물에게 묻혀가지고 희석시켜서 또 다른 것들을 참으로 제시하면서 이게 더 나은 거야. 그것을 호평하고, 자기가 더 잘하니까 자기를 호평하고, 따라오는 사람을 호평해주고, 기분 좋죠. 나를 인정해주니까, 나를 존중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자유를 강탈당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참 자유는 사람과 계명의 종노릇하는 초등학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에게 종이나 직원과 사역자로 판단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사랑받고 유산을 받는 아들들이 되는 것이 참된 자유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뭐예요? 이런 위협, 이런 요구, 이들이 요구할 때 막 위협만 했겠습니까? 사도들에게 얼마나 잘했겠어요. 식사 대접 잘하고, 여러 가지 전도 선교할 때 선교비도 많이 갖다 드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사도들을 후원하고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도 회유를 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목사님 이거 안 받아들이면 우리 갈라디아 교회 말 무너집니다. 지금 내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60%가 넘어요.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을 거야, 아마 여러 부분에서. 그러나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은 이것을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런 그들의 공격이나 위협을 한 번도 허락하고 받아준 적이 없다. 왜? 그 이유가 뭐다? 아까 좀 이건 해야 되는데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어서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는 그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위협이나 회유나 모든 여러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들의 말을 허락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참 자유는 뭐냐?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종노릇하는 천한 초등학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에게도요, 하나님에게도 종이 되거나, 물론 하나님이 우리는 의의 종들입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아들로서의 종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서 복받거나 어떤 저주를 면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종이 되는 것은 그건 노예입니다. 직원이 되거나 사역자로 판단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사랑을 받고 유산을 이어받는 아들들이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멘.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아 내 것은 다 너의 것이야. 이게 참 자유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이게 자유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자유가 없었어요. 이걸 몰랐어요. 항상 엄격한 아버지. 내가 혹시라도 먹고 싶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한마디로 먹는다면 나는 아마 맞아 죽을 거야. 나는 큰일 날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걸 먹게 하질 않을 거야. 이게 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엄격하고 너무 무서운 그런 아버지로 자기가 정의를 내리고 한 번도 이거 먹고 싶어 말도 못한 거예요. 난 소고기를 먹고 싶어요.
내가 이번 생일인데 아버지 내 나이가 벌써 35이에요. 이게 집에 소가 3,000마리도 넘게 있는데 한 마리 암송아지 하나 잡아서 내 생일상 한번 좀 차려서 우리 가족들 다 먹고 우리 에서 이런 직원들도 좀 다 좀 먹게 하고 싶은데 말도 못 꺼낸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먹고 싶은 데 다 먹어.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아들은 설정이 다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신분은 자유자의 신분이나 삶은 노예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째 아들 놈은 뭐예요? 자유에도 너무 자유해. 자유분방에 다 내놔. 내 거 내놔. 다 알아서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 거야. 여러분, 이런 자유는 또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은 둘 다 자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주는 자유가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지가 그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누리고 지나치게 그를 만용하고 한마디로 남바람으로 인해서 그는 아들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참 자유를 떠난 거죠.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적 인간적 자유를 누린 거잖아요. 그러나 큰아들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긴 하지만 진짜 아버지 주신 그 자유를 전혀 몰라.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의 영을 가지고 있고 종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 유형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돼요.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틀리고 둘째 아들도 틀린 거예요. 이런 방종하는 아들,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지 마음대로 이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다고 또 안에서 성실히 사역하고 일하는 것 같지만 이게 마음이 닫혀있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예요? 둘 다 사실은 종이 된 거다 이거예요. 종이 되었다. 자유자가 아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거,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아버지가 보냄받은 현장에 가서 포로된 자, 전쟁에서 지면은 잡힌 자들을 포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져서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포로잖아요. 군인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 불리하면 그냥 정말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예? 이 전쟁 역사를 보면 정말 총알도 아까우니까 그냥 생매장에서 죽여버리고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또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뭡니까? 바로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다시 읽어봐요. 위에 있는 거 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준 어떤 새로운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 바로 구약에 우리에게 준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이 말씀은 뭐다? 이 말씀은 천사와 모세 중보를 통해서 온 거잖아요. 이 말씀은 율법이라고 하며 이 말씀은 종을 만들어내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요새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게 우리 뭐 군산 사람 잘 모르겠지만 서울 경기권은 심각합니다. 네, 김종철이라는 영화 감독이 여기에 깊이 심취해가지고 많은 영상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한국말 참 성실해요. 근데 거기에도 나름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김종철이라는 사람이 브레이드 TV라고 하는 건데 이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하겠느냐 싶어요.
저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인정하지만 유대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서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유대교와 한마디로 지금 기독교가 자기들은 다 썩어 터졌거든. 지금 말한 개신교가 썩어 터졌거든. 희망이 없거든. 찾다 보니까 유대교를 찾은 거야. 그럼 유대교가 뭐냐 알아봤더니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야.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그걸 발견하고 캐토릭도 다 썩었지, 개신교가 썩었지. 그럼 어떻게 할까? 아 그래, 유대교와 이 예수님과를 연결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하는 운동이 뭐냐면 메시아적 주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절기를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예배하고 그 대신 여호와를 섬기나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린 갈라디아를 통해서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배우고 있죠? 오늘 벌써 율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까지 얘들은 주장하거든요. 신사도 운동하는 애들이 다 이런 부류 사람들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주장이, 여러분 새나민들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벌써 다 알아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신의 산과 이 세상에 있는 이 성지인 예루살렘보다 하갈이다. 이렇게 딱 성경에 말했는데 왜 하갈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브레이드 TV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갈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나는 참으로 값이 있다 생각해요. 이 개신교, 이 캐톨릭이 다 이게 너무나 썩었고 잘못된 길을 지금 선택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경정을 올리는 거예요. 경정을.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조사해 이번 다시 한번 보니까 2017년에 루터에 대한 두 얼굴,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상영을 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아무도 안 받아주지. 루터를 다 성인으로 여기는데, 루터를 최고의 정말 종교 개혁가로 여기는데, 와,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이 에라에서 잘못 말한 게 있어요. 루터가 80몇 명을 종교재판 주게 된 그건 제가 에라한 거예요. 칼빈이었어요, 칼빈. 내가 지금 헷갈려서 그랬어요. 깔뱅이 프랑스의 깔뱅이 제네바에서 깔뱅이 종교재판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수십 명, 지금 제가 확인한 건 58명인데 58명은 확실히 그 외에도 그 재판 때문에 죽은, 그들이 만든 이 칼빈이 만든 종교재판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고문, 그 교회에 사는 그 고문, 그 종교국에 사는 그 고문이 너무 무서워서 자살을 해버리고, 재판하고 고문 당하기 전에 미리 자살해버려요. 얼마나 그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정말 이 캐톨릭에서 우리가 개혁을 해 나와서 이제 믿음의 자유를 누리자고 한 존재들이, 이는 작자들이 국가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시민들을 서로 고발하게 만들고, 그 고발해서 종교재판이 열어서 한마디로 개신교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차용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칼빈에게서. 루터는 그보다 더 심한 일을 했어요. 루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너무 경악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개혁이 아닌 거예요. 충격 그 자체예요. 충격 그 자체.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왔다는 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 장로교나 성결교 이런 계통을 잘 공부를 했다라면 거기 더 침투했을 거야 아마. 근데 감사하게 우리는 학교 다닐 맨 데모만 해가지고 수업을 좀 많이 못 한 거예요. 맨 책만 읽었지 집에서. 그냥 대체 수업하고 하니까 리포트만 써내고.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대학원 가서 좀 제대로 했지. 그게 오히려 증언을 나오니까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온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너무 잘 알지 이 말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바로 그분이구나. 예수가 바로 그분이구나. 유대인들이 아는 예수, 앞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약속된 그 아들, 그 예수가 그분이지.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31절에 36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는 거야 라는 이 약속을 말하니까 믿는 자들이 몇 명이 있다는 거야,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요.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아멘.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제자가 되고 뭘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약속된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뭐야?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니까. 그냥 늘 얘기잖아요. 요한서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려드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뭐다? 이것이 진리라고 요한서 1서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함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서신을 보내는 거야.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야. 진리를 거부하는 자, 진리를 부인하는 자가 뭐? 적그리스도야. 진리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분이야. 예수가 바로 그분이야. 예수를 믿는 게 진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진리가 아니라 예수가 그분인 걸 믿는 걸 진리라는 거야. 아멘. 32절 다시 시작. 진리를 알지니. 다시 똑같이 선포해요. 크게 선포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만이 뭐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라.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는 이 진리만이 뭐다? 이 말씀만이 뭐다? 나에게 참 자유를 주는 거다. 이것만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것만이. 내가 기분이 좋다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컨디션이 좋다고 자유한 게 아니야. 사업이 잘 됐다고 자유한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좋아졌다고 하는 게 자유가 아니야. 내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게 자유야. 이 진리 가운데 사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기 위해서는 뭐다? 여러분, 다른 이 자유를 억압하는 종노릇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이 자유 안에 있다 이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이들이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여러분 다 알아듣죠? 근데 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인데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무슨 종이야, 노예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가 무슨 노예냐? 우리가 왜 자꾸 자유하라고 그래? 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식으로 하는 거지. 지식으로 아는, 신용만 하는 거지.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합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이게 죄를 범하면 종이야, 노예야. 신분적으로 내가 노예가 되고, 왜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요. 예, 그게 노예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그러니까 누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한 아들로 우리에게 온다 이거야. 약속된 아들과 연합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는 뭐다? 참 진리, 참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24절에 내가 안 써놨나? 24절 있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가 약속대로 오시는 아들임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죄를 지음보다 노예가 된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믿어 내 안에서 아들로 들어오고 내가 그 아들로 말미 내가 아들이 되면 나는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자유케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만이 사라의 약속을 통해서만 자유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에요. 이게 이 외에는 하나님이 주는 자유자의 신분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유자의 신분이 되어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야, 너 24시간만 자유해. 그러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자유의 명분을 주는 거예요. 자유의 신분을 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고전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런 스탠스를 우리는 유지를 한다. 우리는 자유자예요. 분명히 자유자예요. 누구도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조차도, 아버지조차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한마디로 억압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인데, 우리 완전한 이 진리 안의 자유자들은 스스로를 억압한다 이거야. 스스로를 뭔가 좀 억압하는 그런 자유도 있다 이거지.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아멘?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자기 자신을 일부러 그 자유를 억제해서 자기를 마치 어떤 것의 종들처럼 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그들을 정말 따라다니고 그들을 정말 계속해서 설득하고 하는 그런 사랑의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고후 3장 13, 18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수건을 쓰는 것보다 수건을 쓰는 것, 지금 천주교 수건 쓰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든지 여러 가지 여화정이나 이런 교회라고 보긴 그렇지만 하여튼 수건을 쓰고 여자들이 수건을 머리에 올리고 예배를 미사를 드리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합니까? 모자는 썼네. 그게 왜 그래요? 여기에 뭐를 올리는 것은 뭐냐? 나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죄인이란 뜻입니다. 나의 부정을 감추는 것이 머리에 뭘 쓰는 거 행위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내용을 지금 오늘날에 이런 전통이 생겼는데 그거는 여러분 뭡니까? 바로 모세가 수건을 쓴 거야. 왜요? 영광이 나오기 때문에, 빛이 나오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 이 종을 만들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렇게 나왔을 텐데, 여기는 장차 없어질 것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의 영광. 장차 없어지고 사라질 영광이에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의 말씀을 봤을 때도 영광의 빛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 영광은 뭐다? 장차 사라질 거라는 거야. 앞에 보면 읽으면 다 나옵니다. 사라질 거라는 거야. 근데 그런 사라질 영광의 빛도 찬란하게 빛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걸 너무 따를까봐 하나님 뭐예요? 수건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안 나오도록. 이해되십니까? 그 빛을 발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야 되는 거야. 겸손이 아니야. 이 빛은 뭐예요? 죽음의 빛이에요. 사망의 빛이에요.
이걸 따라다니면 모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신까지도 하나님이 치워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이런 모든 그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모세가 썼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빵떡 같은 모자들을 머시마도 이렇게 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전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지금 이 바울 때까지도 여전히 뭔가를 쓰고 유대인들이 자꾸 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자, 이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수건은 언제 없어진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없어진다. 그리스도가 오면 그 수건은 벗겨지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을 벗긴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 하나 만나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 3장에 가면 수건을 쓰란 말이 나와요. 왜? 죄인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들이 개판이잖아요. 수건을 써야 한다는 그런 율법 속에서는 수건을 써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 3장에 오면 수건을 벗어지는 것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알려줬어요. 할 말이 없죠. 어버버더니 나중에 그래서 자매, 내가 꼭 우리 교회로 오란 건 아니야. 그러나 와야 돼. 당신은 자매는 살려면 와야 돼. 그랬더니 그 자매가 고백은 뭐냐, 오늘 목사님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말한 성경이 옳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졌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훨씬 좋습니다. 끝내 거절하고 끝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뭐예요? 자기들이 만족한 걸 선택하는 거야. 인간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도 소용없어. 내가 좋으면 좋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종입니다. 그게 그들의 잡힌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뭐예요? 진리 안의 자유자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는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멘입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수건이 벗겨진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라 이거야. 수건이 다 벗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분급되고, 그럼 뭐예요? 우리는 진짜 자유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준 이 복이 뭐예요? 진짜 자유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자유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 자,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잠깐. 이게 시간이 없는데 18절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수건 벗으니까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서로 본다 이거예요. 옆 사람 봐보세요. 뭐가 보여요? 주님의 영광이 보인다 이거지. 아멘? 주의 영광이, 자유자들의 안에 있는 영광이 보인다는 거지. 자, 그것이 뭐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몸의 형상으로 우리가 늘 우리 영들이 변화하여 자라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데 영광이 없어, 흑암이 있고 사망이 있어,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서로 볼 때마다 뭐예요? 이 영광이 있는 거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서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와 진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31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그래서 우린 자유자라는 거죠. 자유가 있는 사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자유자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갈의 자손, 사라의 자손 선택했죠? 확실하죠? 확실하죠? 갈라디아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여러분 말씀 받았죠? 자, 아들만이 자유를 주는데 예수님 말했죠. 자,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줘서 왜 자유를 준다고요?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 자유를 준 목적은 뭐다? 그 자유로 살아라 이거예요. 자유로. 죄와 사망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라 이거야. 자유를 살아라. 자유를 살아라고 자유를 준 거지. 자유를 어디 한 곳에 간직하고 잘 모셔두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이거 아니 이 자유를 준다는 데도 왜 이렇게 갈라디아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게 뭐예요? 둘째 아들을 그 자유권을 가지고 상속권을 가지고 다 달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인간적인 향락과 인간적인 재미를 누리려고 떠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유를 내가 자유자라는 건 알아. 근데 이건 뭐예요? 인간적으로 이걸 풀어서 자유를 쓰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유를 한마디로 이런 생명의 자유, 영광의 자유를 가지고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발이고 발 밑에 온전한 세상이 우리 펼쳐져 있잖아요. 이 세상을 가지고 잘 우리가 사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자유가 아니라 이 온전케 된 어떤 것들이 내게 돌아오니까 거기에 발을 담고 거기를 누리고 살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조심할 것도 없어. 잘 될 때 이게 무섭다 이거지 이런 게. 여러분들은 범사가 뭔가 아들의 영광으로 만물이 복종하며 잘 될 때 그때 조심하라 이거예요. 거기에 빠진 뭐예요? 이 말씀에 이 말씀. 둘째 아들 놈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받았지만 그 자유를 온전히 한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육신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옛사람을 위하여 사용해버리는 거. 이건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종의 멍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지는 무거운 짐이 될 거다. 갈라디아 5장 13절 했나요? 베드로전서 2장 16, 17절 시작. 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서로 우리는 사랑합니다. 못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들의 자유를 쓰십시오. 겉으로 볼 땐 그게 마치 종과 같습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보통 사람 볼 때는 쓸데없는 것을 저렇게 해서 사람들은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네 에너지를 낭비하네. 아니요, 이건 자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의 지체들과 목회자와 이웃들에게 노예와 같은 종이 되거나 의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사랑할 뿐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지체들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하는 그 표현이 불신자들을 볼 때는 마치 어떤 무거운 책무를 진 종의 멍에를 진 종들과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러면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나님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믿을까?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날마다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고, 정말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막 전도하는 데 쓰고, 왜 저렇게 살까? 어려운 이웃 보면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왜 저렇게 살지 쟤들은? 아니 그게 진짜 자유자예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아멘. 예, 열매가 있잖아요. 영원한 열매가 있잖아요. 영원한 열매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자유자들이 보는 눈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제가 한 법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다뤘던 건 6가지인가를 제가 말했잖아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좀 빠뜨린 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표현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 해석을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면 자유롭게 하는 법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율을 빼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법이 있다 이거지. 모세를 통해 온 이 법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노예가 되고 하나님 앞에 종이 되게 하고 사람들 앞에, 그 다음에 이런 성직자들 앞에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서로에게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끝내는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에는요, 생명법에는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유자들은 어떤 평가에 민감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거기서 자유해야 돼. 거기서부터 자유가 일어나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따 방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서로 사랑으로 종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먼저. 그래서 이미 우리가 봤듯이 이 그리스도의 한 법은 뭐야? 그래서 우리 지체들의 그 모든 멍에, 그런 모든 짐을 서로 먼저 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미 다 배웠죠? 예, 이것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자, 오늘은 제가 이 자유에 대해서 한번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직 사라의 약속 안에만 있는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짜 영원한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것은 진리 안에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가 들어오고, 진리 안에서 사는 우리가 아들이 돼서 진리로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그리스도로 살 때 우리는 이 참 자유, 사단, 마귀, 귀신, 수없이 많은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정사와 권세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우리를 한마디로 억압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제압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가슴이 부담이 됩니다.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이 애리기 시작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걸 벗어버리십시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근심,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스트레스는 떠나갈지어다. 소심함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